그래?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예. 어디, 얼굴도 좀 봅시다. 다 오셨죠? 네. 오늘 복습은 네. 어느 학생이 할 겁니까? 복습하면 누가 할 김상훈이죠. 왜 날 쳐다봐? 우리 상훈 학생은 다리가 왜 그래요? 연습했잖아요. 네. 네. 이 발에 그 바이러스가 침투해가지고요. 오, 이 병원에 입원하라고 했지만 아닙니다. 저는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오. 해가지고 방송에 나왔습니다. 그럼 복습을 한번 해보십시다. 복습을 해야죠. 일단 지난 시간에 이제 누가복음 이제 서론에 대해서 네.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과연 이제 누가는 어떤 사람인가? 이제 의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의사다 보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확증적 사실에 대해서 그 서술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마태는 유태인을 그 대상으로 썼지만 우리 그 누가는 이방인을 대상으로 썼거든요. 그리고 마가 같은 경우에 로마인들 대상으로 썼고 요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 사람들을 다 대상으로 썼죠. 그리고 이 1절에 들어가다 보면 이제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 근데 요 목격자가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을 뜻하는 건데 이제 좀 있으면 아마 오늘부터 그 세례 요한이 출생이 어떻게 시작이 됐으면 또 어떻게 진행이 될 건가. 그걸 아마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아마 오늘부터가 진짜 누가복음의 정확한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죠. 끝이에요? 이제 공을 저한테 넘기는 겁니다. 마무리를. 예, 잘했는데, 우리 상훈 학생이 얘기한 내용 중에, 예를 들어서 마태는 유대인을 위해서 썼고, 그 당시 팩트로서는 맞지만, 궁극적으로 모든 성경은 전 인류를 위해서 쓴 책입니다. 그렇죠? 네. 예. 그 얘기를 했어야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십계명은 우리 기독교인들만을 위한 계율일까요? 아니죠. 예. 그것은 인류 보편적 가치가 담아진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십계명 같은 경우도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분들에게만 소용되는 책이나 계명이 아니고 그 계명 속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 전체에 대한 보편적 가치가 담아져 있다는 것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보면 그 네오빌로 각하라고 써 있잖아요. 네오빌. 이게 그 성경, 그러니까 이 글을 읽고 있는 모든 독자를 뜻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죠. 그렇죠. 네. 예. 그게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아이고, 이거. 오늘 수업 누가복음 2강 세례 요한의 출생. 오늘 본문을 우리 수의학승서부터 네. 5절서부터 일단 두 절씩만 끊어서 읽읍시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라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게라가 오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네, 13절을 전체가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오늘은 이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할 텐데 이해하고 있는가, 기억하고 있는가를 테스트해 보십시다. 첫째,
누가복음의 기록의 목적이 뭐죠? 초신자를 위해. 그렇죠. 두 번째 누가복음의 또 하나의 기록의 목적은 기독교의 기독성. 아류가 아류라는 것을 증명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그렇죠. 위해서. 로마 신화나 그리스 신화와 같은 하나의 신화가 아니다. 네. 예, 그것을 과학적인 역사적인 기술 방법으로 논증하기 위해서 누가가 의사의 그 논리적 사고를 통해서 붓을 든 겁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세례 세례 요한을 요한. 통해서 그렇죠. 역사성을. 그 예수님의 역사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 세례 요한이 구약의 예언처럼 왔듯이 예수님도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처럼 이 땅에 오심으로써 성취되었죠. 네. 그 성취를 6개월 먼저 잉태되어 이 땅에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한 인물은 또한 누구? 세례 요한. 요한. 그렇죠.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라는 명칭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라는 그 별명이지 그건 이름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본문으로 들어가십시다. 5절에 유대 왕 헤롯 때에 자, 유대 왕 헤롯 때에 여기에 무슨 메시지가 있을 법할 것 같질 않죠. 앞을 보세요. 우리 그 대화를 하다가 야 지금이 무슨 독재 정부 시절인 줄 알아? 또 야 지금이 무슨 군부 정치 시절인 줄 알아? 그 앞에 그 시절을 역임했던 그 모 씨의 이름을 붙여가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 무슨 정권 시절인 줄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렇게 표현을 했을 때 그 시대의 암울한 느낌을 우리가 대번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예. 알죠. 예. 그런데 이때도 그런 뉘앙스의 발언이 있었어요. 바로 그 말이 유대왕 헤롯 때예요. 아주 암울하군요. 지금 말을 해주니까 알았죠? 예. 그냥 때를 얘기한 줄 알았지. 그죠? 이 시대는 유대왕 헤롯 때라고 표현하면 이건 이제 요세푸스의 기록에 나와 있는 팩트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어둡고 암울한 시대의 아이콘 같은 표현이에요. 예. 유대왕 헤롯 때. 그러니까 이 시대가 그만큼 힘들었던 시대예요. 네. 이둠의 출신의 에돔 혈족이죠. 네. 그래서 헤롯은 큰 범주에서는 유대인이라고는 하지만 그는 혼혈. 네. 인으로서 정통 유대인으로서 대접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항상 그 혈통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은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자기의 그 혈통 컴플렉스를 좀 커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 싶었던 거예요. 왜? 진심으로 자기의 리더십에 동조하지 않으니까 늘 그게 불편한 겁니다. 분봉왕으로 자리매김은 했지만 그래서 그 헤롯이 착안한 내용이 뭐냐면 이 유대인들은 종교심이 강하지 하나님 성전이라면 이들의 삶의 전부지 성전을 지어주자. 그래서 그가 착수한 게 성전 공사를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인가 하면 예루살렘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로마 정부로부터 허락을 받아요. 그러니까 또 로마 정부와는 굉장히 그 정치술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그 분봉왕의 직위도 유지하고 항상 정부로부터 뭔가 이권을 자꾸 따내요. 그래서 4분의 1의 토지를 허락받아서 여기에다가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데 이게 그 유명한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 여기서 말하는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 대왕 헤롯이 아니에요. 그 대왕 헤롯의 아들 중에 하나입니다. 네 아들이 있었죠. 그 중에
한 아들이 바로 여기 등장하는 지금 헤롯이죠. 자, 바로 그 유대 왕 헤롯 때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근데 헤롯 때에, 그러니까 유대 왕 헤롯 때에 하면은 어느 정권 군부 시절에 와 아주 비슷한 뉘앙스예요. 그러면 우리가 벌써 우리가 70년대, 80년대를 대번 기억할 수밖에 없죠. 혹시 그때 시절이 어땠는지 여러분 아시는 분 계세요? 7, 80년대 안 태어났어요. 군부가 있고, 정권을 시간도 있고. 그렇지. 장발이 안 됐죠, 장발이. 정말 이렇게 규제도 많았고 그러지 않아요. 함부로 노래할 수 없었던 시대, 함부로 글을 쓸 수 없었던 시대, 함부로 말할 수 없었던 시대, 그리고 캠퍼스가 감시받고 눈만 뜨면 매일 체류탄 속에서 정경들의 그 철모를 보고 등교를 해야 했던 매우 암울한 시대죠. 그 여기서 표현한 것이 유대 왕 헤롯 때라는 말이 그 말인데, 그러면 이 시대가 지금 암울하고 어두웠던 시대라는 말이죠. 네. 자, 그런데 그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아비야 반열, 이게 뭔 소린가? 자, 여러분 그 역대상 누가 24장을 한번 찾아주세요. 역대상. 예, 역대상 24장. 누구 찾은 사람 한번 읽어보실래요? 10절을 읽어보십시오. 10절. 네, 제가 읽겠습니다. 예. 일곱째는 학고스요, 여덟 번째는 아비야요, 아홉째는 예수야요. 그만. 여기 보니까 일곱째는 학고스, 여덟째는 누구요? 아비야요. 아비야. 자, 저를 보세요. 여기 지금 아비야가 등장을 해요. 네. 그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비야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예,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 말은 바로 역대상에 나오는 이 여덟 번째 반차. 이 반차라는 말은 몇 반 그 뜻입니다. 네. 우리 성수학당 의학 달랑 한 반인데 24반차가 있었어요. 24반차. 예수님이 태어나던 시대, 세례 요한이 태어나던 시대에 주로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의 근처에 모여 살았죠. 네. 제일 많이 모여 살았던 동네가 어디죠? 여리고. 예, 여리고에 네, 네. 제사장들이 많이 모여 살았어요. 가까우니까. 그래서 거기 살면서 예루살렘을 드나들며 성전을 봉사하고 섬겼죠. 그때 그 제사장들의 인원이 한 몇 명쯤 되는지 아세요? 뭐 안 살아보니까 모르겠지. 아까 24반이라고 계셨잖아요. 그렇죠. 500명? 1000명? 되게 많았을 아니지. 것 같아요. 그렇게 많지는 않지. 어떻게 알았어요? 왠지 한 반당 계산한 일로? 지금 한 반당 숫자를 얘기한 겁니까? 그러니까 한 반당 어느 정도 돼서 합하면 그 한 반당 정도 될 1000명이면 만 명. 아니. 한 반당 한 반당이 50명이라고 치면 그 당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런저런 봉사와 섬겨서 구분된 제사장이 최소한 2만 명이 넘었어요. 와, 그럼 한 반당. 그럼 한 반당 1000명이라니? 그렇죠. 그 얘기를 지금 하는 줄 알아요. 한 반당이었다고 해. 자, 한 반당, 그러니까 24반차가 있다면 제사장이 그렇게 많았어. 1반차에 대략 1000명 정도가 돼요. 그러면 한 예배가 드려질 때 2명이 뽑혀야 돼요. 2명이. 그러면 몇 대 몇입니까? 1000대 1000대 2. 그러니까 500대 1이에요. 500대 1. 그러니까 1000명이 다 들러붙어서 안에 들어가 섬길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뭘 뽑아요? 제비 뽑기. 제비를 뽑아요.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24반차가 있으면
자, 그룹이 쭉 24개 그룹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최소한 한 반차당 1000명이에요. 그 여기서 2명밖에 일을 못해. 자기 반차가 돌아왔을 때 1반, 2반, 3반 했어요. 자, 이번엔 1반 할 차례예요. 그런데 여기서 1반에 소속된 1000명이 다 섬기는 일에, 분양하는 일에 하고 싶지. 하고 싶겠죠. 네.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딱 2명밖에 못 해요. 예? 네. 그래서 할 수 없이 뭘 뽑아요? 제비복. 제비를 뽑아요. 그리고 2명은 이제 또, 섬길 수 있지만, 요 횟수가 지나가면 저기 다시. 23번 돌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24번 지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확률이, 이건 내가 분양하는 제사장으로 선택이 된다는 거는 평생의 제사장이 돼도 한 번도 못하는 경우가 솔직히 있어요.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앞에. 네. 그렇죠, 여러분? 네. 자, 그런데 이때 누가 뽑혀요? 사가랴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뽑혀요. 근데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름이 뭐냐면, 자, 사가랴는 네. 주께서 언약을 기억하신다 그 뜻이에요. 사가랴. 사가랴. 무슨 뜻이라고요? 주께서 언약을 주께서 지키신다. 언약을 기억하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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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 사벳은 네. 그 이름 뜻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엘리사벳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자, 근데 이 사람들이 둘이 부부예요. 네. 그러면 부부가 얹어진 이름의 의미를 한번 쭉 나열해서 풀어보자고요.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는데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신실하신 결과로 지금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태어날 기음에 우리가 봉착해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이 저 500대 1을 24번 만에 돌아와서 뚫고 뽑히는 확률은 진짜. 거의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런데 정확하게 예수님이 태어나실 무렵에 제비에 의해서 뽑혀져요. 그 내용을 좀 더 깊이 한번 들여다보자고요. 네. 네. 유대왕 헤롯 때에 시대가 가장 암울었을 때라는 말이지. 아비야 반열에, 자, 우리 광우 학생, 아비야 반열이 아까 역대상 24장 10절에 보니까 몇 번째 반차예요? 7번째. 8번째. 여덟 번째. 8번째. 네, 8번째. 7번째는 하코스. 하코스. 그렇죠? 네. 자, 8번째 반차예요.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누구예요? 사가랴. 그러니까 사가랴는 어느 계열의 반차입니까? 아비야 계열의 네. 반차예요. 네. 확실하죠? 네. 네. 예. 그래서 지금 8번째의 반차 순서인데 네. 그 중에서도 사가랴가 뽑힌 거예요. 네. 하나님의 오묘한 타이밍에 의해서. 그리고 또 보십시다. 그의 아내는 누구의 자손이죠? 아론의 자손. 예, 아론은 제사장의 원조예요. 그렇죠. 예,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의 이름은 주께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기억하시다. 그 언약을 성취하기까지 그분은 신실하시다. 자, 그 신실하신 내용이 과연 오늘 뭘까? 바로 그것이 세례 요한의 출생으로서 완성된다는 말이죠. 자, 6절을 보십시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뭐예요? 의인이니. 자, 의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의인이다. 아, 이게 또, 자, 우리 향기 학생. 네. 의인을 문법적으로 명사일 때와 형용사일 때 이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어렵다. 그냥 명사일 때는
어렵지 않아요. 네, 그냥 의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 명사일 때는 아, 그냥 사실 이게 그게 형용사인가요? 의로운 사람?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아주 기초인데 명사일 때는 이 의인이 신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맞죠? 광학생 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예, 예. 이 의인이라는 말이 명사로 처리돼 있을 때는 신분. 신분을 신분이 돼요. 뜻이 이제 신분을 나타낸다. 지금 말한 대로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냥. 네, 네. 그런데 이것이 형용사가 될 때는 뭐가 될까요? 아주 중요합니다. 형용사가 될 때는 이게 어떻게 될까요? 그는 상대 그의 그 사람 삶에 삶이, 대한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태도. 신실하고 충성스럽고 기다리고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사람의 상태를 네. 얘기하는 거예요. 태도. 그렇죠. 태도라는 말이 더 정확하겠네요. 예,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태도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태도예요.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누구를 의인이라고 지금 설명했나요? 두 사람.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 의인이에요. 자, 그러면 향기 학생 네. 매듭을 지으세요. 여기에 표현된 의인이라는 말은 네. 명사를 썼을까, 형용사를 썼을까?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어떻게 그렇게 설명을 확실합니다. 얘기해 보세요. 아, 그러니까 신분이라 하면 사실은 인간한테 기준이 좀 돼 있는 것 같고요. 네네. 형용사,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향한 그런 태도와 상태는 정말 하나님 입장에서 보시고 어떻게 보면 평가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매 수업 시간마다 이게 좀, 확 달라지는 사람이 매번 있네요. 네, 오늘 이상하게 향기 학생이, 이 필이 꽂혔어. 정확히 오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지난 한결같은 시간에- 사람이 좋은 거 아닙니까? 누가 한결같아요? 아닙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수희 학생이 아주 대박을 치더니, 형용사가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평생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냈고 왔는가를 알 수 있죠. 넉넉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에 대해서 묵묵히 기다리고. 힘겨운 어둠의 시대에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신앙함이라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기다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 우리 광호 학생에게 네. 넌 누구냐? 광우요. 라고 묻는다면 네. 광우라고 말하면 명사죠. 네.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예? 주요. 하나님의 아들, 다시 이게 중요한 목사. 질문입니다. 네. 넌 누구냐? 라고 누군가 광우 학생에게 물었다면 네. 이 공부한 내용을 근거로 당신은 뭐라고 대답을 해야 옳을까요? 저는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저는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바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그 삶의 태도를 여기서 드러내는 거예요. 멋있다. 아니, 근데 그냥 궁금해서 정말 예. 항상 좀 궁금했는데 그래서 이런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름에 저런 뜻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저 뜻을 생각해서 짓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렇게 나중에 짓는 나중에 거냐? 지어지는 건지? 이름이라는 것은 보통 태어날 때 만들어지죠. 그럼 부모님이 저렇게 지어주세요. 향기 학생 이름을 얘 좀 키워보고 엄마가 얘 좀 키워보고 왜? 아니 근데 너무 신기해서. 그 하나님의 계시적 성격이 강하죠. 그러니까 그 이름 진짜 개명을. 자 보세요. 보세요. 우리를 구속하실 때 그리스도인이다, 나의 자녀다, 내 백성이다 하나님이 확정적으로
인정을 하고 들어가세요. 그리고 나서는 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잖아요. 같은 이치예요. 하나님이 이 히브리인들의 이름 속에는 계시적 성격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름이 달라지죠. 아브람에서. 그 계시적 성격이 있다. 아브라함을 택하면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죠. 네. 그렇듯이 만들어 가시겠다. 이 이름이 그런 질문이 당연히 궁금해야 돼요. 뭐 이상한 질문이 아니에요. 예? 이 두 사람의 이름 속에 하나님의 기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 기대처럼 주님의 언약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넌 누구냐라고 누군가 묻더라도 우리 신분에 대한 스테이트먼트는 정확하게 나는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게 신앙함이에요. 아멘. 그러면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약속을 기다리는 삶이라는 것은 적어도 그 약속을 기다린다면 삶의 모든 내용이 다 달라져요. 그치. 자, 이제 이런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얼핏 우리 향기 학생을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어요. 아주 이쁜 딸이 있어요. 그 딸을 뱃속에 몇 달 품었죠? 10달이요. 10달 품었어요. 그 아기를 잉태하는 순간 이 아기는 10달 후에 엄마와 얼굴을 마주하고 만날 것이라는 확신이 있죠. 그건 확신이 아니라 그건 분명한 거죠. 확신과 기대가 있죠. 자, 그러면 10달 후에 그 약속을 만날 날을 기다리면서 아기를 잉태한 순간 향기 학생의 삶은 다 어디로 확 기준이 달라져요. 이제 자녀에게로 딱 태어날 딸에게로, 아기에게로 모든 삶의 태도와 기준이 달라져요. 예? 먹는 것도 조심하고 또 몸가짐도 조심하고 말도 조심. 함부로 말도 하지 조심하고. 않고 이쁜 거 보고 네. 그 이쁜 딸이 태어나는 거예요. 태교 잘했더라고. 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약속을 기다린다는 것은 저 앞에 우리와 시간 속에서 만나질 그 정점을 위해서 모든 삶을 맞추는 거예요. 모든 삶.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오래전에 이제 미국 유학을 가기 위해서 계획을 시작했고 거기서 초청장이 왔어요. 근데 초청장이 왔다고 다음날 비행기 타고 바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매달 또 길게는 1년씩 준비가 있어야 돼요. 네. 그러면 이제 1년 후에 또는 몇 달 후에 미국 유학 갈 사람이 여기다 뭐 잔뜩 사놓고 그런가요? 아니요. 안 그렇죠. 가능하면 한국에서의 삶을 다 정리하고 줄여나가요. 네. 그리고 뭐 웬만한 건 안 사요. 네. 빌려 쓰고 최소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리고 이제 태평양 건너가서 삶에 대한 준비를 이곳에서 하는 거죠. 그렇듯이 기다리는 자. 그리스도인은 누구죠? 언약을 기다리는 자 아니에요. 그러면 그 언약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삶의 태도는 전부 어디에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에 네. 우리의 삶의 근거와 기준을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역사의 언덕을 수천 개를 넘어서 결국 세례 요한을 역사의 현장에 토해내지 않습니다. 네. 출연시키지 않습니다. 네. 그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기에서 의인이라는 말은 명사를 쓰지 않고 형용사. 정확하게 형용사를 썼어요. 자, 성경을 또 보십시다. 네. 몇 절을 보시냐면 7절. 6절을 마저 설명을 하고 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뭐 하더라? 행하더라. 네, 정확히
형용사가 맞죠? 네. 행하더라. 즉 이 두 사람은 삶의 모든 정황에서 기다리는 삶의 태도를 유지하고 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죠. 7절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어떻더라? 많더라라고 돼 있어요. 자, 이 두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슬픔이 있었나요? 이 시대적으로 말할 때 불임의 아픔이 네. 있었어요. 자, 그런데 과연 이 불임의 아픔은 뭘까요? 왜 이런 그림을, 이런 상황을 이 두 부부에게 오랫동안 허락하셨을까요?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두 사람의 정황 속에다 담아내고 싶었던 겁니다. 그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는 부모의 아픔을 여기다 담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사가랴가 분양하고 들어가서 갑자기 변화가 나타나죠. 말을 하지 못해요. 그리고 서판에다 글을 쓰죠. 자, 이 말이 뭘까요? 여러분, 아브라함 때랑 비슷해. 구약과 신약의 성경책이 있다면 이것을 구분하는 이 사이에 아주 중요한 간격이 하나 있죠. 그 간격이 뭐예요? 닥 에이지라는 400년간의 중간기가 저속에 담아져 있습니다. 네, 네. 자, 이 중간기는 구약과 신약 사이에 툭 끊어진 그렇죠. 네. 역사의 진공 상태 같은 기간입니다. 네. 여기에서 많은 신약의 내용들이 준비돼요. 네, 네. 근데 그때 나타났던 게 이 사가랴의 부부 속에서 두 가지를 설명하죠. 침묵과 불임입니다. 그 시대가 그랬다고 말이에요. 그 시대가. 네. 이와 비슷한 신뢰를 사무엘상 1장에서 우리가 만나죠. 자, 이때는 시대가 어떤 시대였어요? 사사시대였어요. 네. 사무엘상의 배경시대가 사사시대예요. 맞죠? 네. 그런데 사무엘서라는 큰 책의 첫머리에 최초로 등장하는 여인이 한나입니다. 네. 그 한나의 특징이 뭐예요? 아이를 네.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으로 등장을 해요. 그런데 사가랴도 결국은 아이를 생산하죠. 한나도 아이를 응답받아요. 누구를 받습니까? 사무엘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불임의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불임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사실 담아내는 거예요. 한나는 자기의 불임을 통해서 누구 마음을 알아버렸는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버렸어요. 나도 아이가 없을진된 이렇게 아픈데 하나님이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할 하나님의 메신저가 없었어요. 한나는 자기의 절절한 니즈를 통해서 하나님의 니즈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가 기도하다가 그 아들 주시면 내놓겠습니다라는 빅딜로 바뀌죠. 그래서 주신 아들이 사무엘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길고 긴 침묵의 400년, 이 중간기가 보통 한 400년으로 잡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연도는 아니지만 대충 그렇게 학자들은 봅니다. 추정을 하는데 400년 동안 툭 끊어졌어요. 말라기서의 가장 그 슬픈 문장이 뭐냐 하면 형식만 남은 이스라엘의 종교를 예수님이 일갈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성전문 닫자. 네. 너희들이 진심 없이 가져다 주는 이 재물 내가 싫다. 누가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그리고 말라기는 닫힙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이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이 늙은 두 부부의 불임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응답받기 전에 사가랴에게 처음 나타났던 현상이 뭐예요? 말을 못하는 거였어요. 그것은 어둠의 시대가 얼마나 끔찍했는가를 말해줍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광야, 빈들로 들어갔어요. 빈들로 들어가서 그 SNF를 형성하죠. 초경건주의자들이 굴에서 성경을 연구하고 네. 오로지 최소한의 삶만 유지한 채 누구를 기다립니까? 메시아를 기다려요.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에 대한 짙은 갈증이 400년 동안 무르익어져요. 네. 유대왕 헤롯 때에 가장 어두운 시대에 네. 갈라디아서는 그것을 때가 참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충만한 시간이 찼다 그 말이에요. 네. 예? 카이로스의 시간이 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크로노스의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이 땅에 세례 요한을 허락하시는데 마지막으로 말라기 4장을 누가 좀 열어보세요. 말라기 4장. 네. 자, 몇 절을 보시냐 하면 5절. 자, 4절부터 누구 찾았나요? 네. 예, 읽어보세요.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네. 여기 보면 보라 5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누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엘리야. 엘리야는 왔다 갔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선지자를 또 보내요. 바로 여기서 말하는 엘리야는 상징적 표현입니다.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네. 엘리야는. 자, 마태복음 17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마태복음 17장 10절 우리 상훈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셨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닫느니라. 그렇죠? 네. 여기서 말한 세례 요한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로서 오신 거예요. 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몇 개월 형님입니까? 6개월 형님이에요. 그래서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은 후에 제일 먼저 어디로 달려갔죠? 세례 요한의 어머니 집으로 달려가서 거기서 복중에서 서로 만났어. 만남이 이루어지죠. 놀라운 기적이죠. 경이죠.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약과 구약을 이제 가르고 신약이 나왔으니까 구약은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두 개가 다 연관이 다 있고 그렇지. 연계가 돼 있는데 우리는 참 그거를 이 성서학당을 통해서 공부를 통해 가지고 이거 배우는 것 같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건 모르는 것 같아. 좀 안타까워. 이제 알 거예요. 방송 봤으니까. 그렇죠. 명쾌하네요. 다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름에
항상 좀 궁금했던 거지만 오늘 아니 이름을 근데 약간 보면서 장명포에서 이름 지으면 뭐 다시 지어야 돼요. 개명해야 돼요. 약간 그 이름대로 살아가는 느낌이 이름을 정말 다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약간 그리스도의 향기를 저희 이제 엄마가 생각하고 하셔가지고 계속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또 이름대로 살아간다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다시 지어봐요. 어떻게 개명을 해야 되네. 아니면 그 이름에 이제 뭔가 뜻을 담아서 하면 돼요. 그렇지. 나 오늘 400년에 꽂혔어. 구약과 신약의 그 다크한 400년이 마치 애국 백성 그 노예 생활하던 400년에서 모세가 나왔던 것처럼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가 지금도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근데 은혜가 그 되더라고요. 어두운 시절이 있으면 그 다음에 빛이 왔을 때 환하게 딱 빛나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살면서 고난이 있고 너무 막 힘들고 이럴 때가 있잖아. 근데 이제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맞아. 다음에 주실 그 축복이나 이걸로 내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네. 진짜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네. 꼭 이름을 떠나서 네. 그렇죠. 삶에서 그냥 그렇게 그런 그럽시다. 이름을 가진 것처럼 우리가 네. 살아가는 기다리고 삽시다. 네. 이번 주 퀴즈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아들이 아닌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마알살라 하스바스 2번 스알야숲 3번 수룹바벨.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수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경을 쉽고 재미있게 가르쳐주는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